우리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렘넌트의 세상 보는 눈입니다. 여름이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선글라스인데요. 그 선글라스를 어떤 색의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보는 게 달라집니다.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또 파란색 선글라스 끼면 이제 파랗게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현장 또 내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게 달라지고, 보여지는 게 달라지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지고, 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제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맨날 들어왔던 것이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지, 그게 나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때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일을 내게 알게 하느냐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 신학원이나 초등 신학원이나 훈련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만큼 내 마음을 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목사님이 20살 때 이 다락방을 만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정말 깨달아진 게 이제 30살 때쯤이었어요.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을 많이 받았죠. 예배 속에 있었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담아지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해결해야 돼. 그 해결이 안 되어지는 나의 한계 속에서 괴롭고 또 낙심이 되어지고 슬퍼지고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인 것에 완전히 결론낸 그런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이 발견되고요, 또 유일성이 발견이 되어지고 재창조의 응답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 오직을 찾고 유일성을 찾고 재창조를 찾는 그 캠프를 지금 우리 창대교회가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흐름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을 찾는 게 뭐냐? 바로 위드 캠프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을 찾는 게 임마누엘이고요. 그리고 재창조를 찾는 게 바로 원네스입니다. 위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원네스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 임마누엘 캠프, 즉 교회와 함께하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교회가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번 주에 좀 묵상해 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좀 안 좋은 이제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힘들어, 어려워, 무서운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별거 아니야, 뭐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똑같은 변명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다를까요?
본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 별거 아닌 것처럼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본 사람이고, 심각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각한 것을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오직을 보고 유일성을 보고 재창조를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교회 안에서의 내 거예요. 그래서 위드 캠프, 임마누엘 캠프, 원네스 캠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24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떠나신 적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나를 찾는 여행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복음의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면 끝나면 좋겠죠. 그것으로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와 함께 하냐?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또 우리만 되면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수한 게 뭐냐? 선민 사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고,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메시아 오셔서 이 세상을 모두 멸하고 우리만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진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고 우리가 교회화되어져서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현장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가면서 교회와 함께하는 위드 캠프, 임마누엘 캠프, 원네스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제목 렘넌트의 세상 보는 눈.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또 사람들을 봐야 되는지 우리 한번 봐봅시다. 우리 렘넌트는 세상 나라에 배경과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그래서 세상은 지금 사단이 주는 이제 12가지의, 오늘 여기 여러분들 주보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문화와 작품화, 개인화되어졌다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12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12가지가 뭡니까? 나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12가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어. 목사님 많은 여행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가본 곳이 해봤자 뭐 일본 뭐 오사카, 뭐 하마마츠, 또 이제 나고야 뭐 이 정도, 그리고 미국의 LA, 뭐 이제 뉴질랜드 뭐 이런 게 많이 안 가봤어요. 많이 갔나요? 근데요, 여기서 키가 뭐냐면 목사님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갔다? 여러분들 비밀 궁금한 친구들은 와 알려줄게, 그 방법을. 하여튼 갔는데 가면 좀 다를 줄 알았어.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잖아요, 생활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 본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붙잡혀 있구나.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개인의 가정 문제에 있어요. 육신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미국 사람이라고 안 죽어요? 일본 사람이라고 안 죽어요? 아니, 다 죽거든요. 내세 문제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있어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히키코모리라고 알아요? 운둔형, 집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후대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거든요. 일본은 800만 우상이라고 합니다. 거기는요, 이 분필 하나 가지고도요, 자기네가 신으로 삼아요. 여기에 의미를 두고요, 딱 갖다 놓고 여기다 절하면서 이게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정신병 나라죠. 그만큼 사단이 꽉 붙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이 많이 발전하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완전히 타락돼서 무너져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필리핀, 방글라데시아, 태국,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들에 완전히 우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로 지금 세상을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건지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죠. 사탕 하나 사줄게, 아저씨 쫓아와. 그러면 쫓아가는 애들 없죠. 하도 부모가 잘 교육해서. 옛날에는요 유괴범들이 어떻게 유괴를 했냐, 먹을 거 준다 그러면 그거 쫓아가면 그렇게 유괴해 나갔어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여기서 찬영아 최신 핸드폰 뭐 있냐 요즘에? 갤럭시 뭐죠? 23? 뭐 나왔습니까 요즘에? 그거 사줄게. 부사님 쫓아가. 교육을 잘 하셨군요. 아니, 최고로 준다는데 안 쫓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성공을 준다는데, 돈을 준다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쫓아가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사람들은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건 줄 모르고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악함을 보시고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 그러셨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현장을 보면서 한탄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왜 지었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마음 먹으시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우리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장 가운데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렘넌트로, 우리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누구인지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그걸 뭐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릴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으로 세상 살릴 유일한 렘넌트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남은 자로, 또 남는 자로, 또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는데, 이번 선교대의 주제가 바로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가 뭡니까? 바로 70제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70제자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70명 꼭 숫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두는 거예요. 남는 자가 뭐냐? 바로 70지역을 살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학원, 만남이 있는 그 모든 장소가 바로 70지역이에요. 남을 자가 바로 70종족 살릴 자고요. 남길 자가 70나라, 237나라 살릴 그런 주역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내가 누구인지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세상 나라를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묵상의 비밀이에요. 묵상은 되새김질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뭐가 있죠? 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가 먹는 게 있어요. 뭐 먹습니까? 풀 먹는다고 덩치가 그렇게 커지는 게 참 이상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소가 풀을 뜯고 나서 그것을 이제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놔뒀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영양을 다 자기의 영양 공급원으로 삼는 거예요. 목사님 밥 먹을 때요 굉장히 빨리 먹어요. 목사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른들하고 밥 먹는 거예요. 저는 그냥 호삭 먹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천천히 드시거든요. 어른들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버릇 없게 느껴지니까. 그러면 어른들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가장 힘들었어요.
이게 이 습관이 언제 들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아니, 짬밥 없으면은 막 천천히 먹을 수가 없었냐. 물만 먹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고참들 식판 받아주고 숟가락도 닦아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 이제 습관이 이제 들어가지고 여태까지 거의 20년 동안 맨날 그렇게 먹어왔던데 지금 그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밥을요 요만큼 먹어요. 요만큼 먹는 걸 그걸 후다닥 먹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씹어야 돼요. 한번 100번, 200번. 그래야지 이제 포만감 느껴지거든요. 포만감 느껴질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이 체질을 바꾸는 게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20년 동안 이렇게 확 먹고 왔던 것들을 그냥 요만큼인데도 막 10분을 먹어야 되니, 아니 이만큼 있던 거를 막 1, 2분이면 먹던 거를 요만큼을 10분을 먹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한 단어를 붙잡고라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는지, 왜 들리게 하셨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히 들려지게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정리해보고 가가지고요 한 주일 동안 계속 묵상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와 어려운 환경 만났을 때 그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가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생각 들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면서 그때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였구나.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묵상,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반대로요 명상하게 합니다. 명상은 뭐냐? 나를 비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고 소재된 곳에 완전히 떼기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고 소재된 곳으로 만들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케 만드는 묵상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현실을 볼 때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이 뭐냐? 현실 보면서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쉽다 어렵다, 이런 판단을 말고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해도 되나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요 현실과 사실, 또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형들이 팔았어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영적 사실은 애굽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실천할 것이 있어요. 세상 살리는 실천을 하세요. 세상 살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건져내려면 건져낼 만큼 내가 힘이 있어야지. 힘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 건져내겠다고 물에 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막 발버둥 치면서요, 막 머리를 내리 누르면서 그냥 끌어당기면서.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어떻게 구조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의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의 뒤로 가서 목 있는 데나 머리나 이렇게 머리를 쨍기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갔다가 그 사람이 막
무섭다고 그 구조대원을 이렇게 안아버리면 같이, 구조대원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팔다리가 묶여 있는데 어떻게 수영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실천을 오늘부터 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막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스케줄을 정리하고 포럼을 하시는데, 그냥 스케줄을 정리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적어 놓는 스케줄 말고 내가 실천할 그런 스케줄을 우리 렘넌트들이 적길 바랍니다. 여기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스케줄 정리 써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요것만 쓸게요. 실천할 스케줄을 적어보세요. 생각만 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몽상가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현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몽상가 되지 마세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의 약속 같은 거 있잖아요. 구시기도에 참여하기, 영교시에 참여하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왔다 그러면 이번 주에 선생님 제가 하루 참여해 볼게요. 작은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시작이 결국은요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한번 참여해 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생각으로 끝입니다. 그 작은 한 번의 도전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그런 실천할 것을요 오늘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늘 똑같이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제가 이번에는 두 번 도전해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혼자 하는 기도, 또 함께하는 기도, 실천하는 기도, 작품 남기는 기도라고 말했는데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오던 것들이요. 이제 해야 될 것들이고, 영교시와 또 393 누리는 기도, 또 구시기도, 또 다락방과 주중 예배, 또 이제 하루에 한 번 선행하는 것, 또 독서 하루에 한 장, 특히는 이제 위인에 대한 그런 책 읽는 거, 또 말씀 듣는 거, 이제 기도 수첩 메시지나 우리 강단 메시지, 또 오늘의 목,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인 달란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몫을 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이면 우리 이제 홍순일 선생님하고 이제 몫이 있어요. 해내야 될 몫이 뭐냐면 주보를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이것도 이제 주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른 주보도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큰일 났어. 사무실에 프린터가 고장난 거야. 복사기가. 어떻게 해? 저 복사기면 뚝딱 찡치컥 하면서 이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근데 복사기가 고장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프린터로요 만들어내야 되잖아. 목사님은 목이잖아. 언제까지 할게요?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오늘 새벽 5시까지 주보를 찍어내서 만들어냈어. 왜? 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몫을 반드시 해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몫을 해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전문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 알아요? 1만 시간.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1만 시간의 훈련을 받아야지 전문가가 될 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1만 시간을 이루는데 하루에 10시간씩 10,000시간을 채우려면 며칠이 걸리는 줄 알아요? 1001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이걸 년으로 따지면 2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듭니다. 2년 9개월 동안
매일같이 10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시간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하면서 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10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매일같이 10시간 동안 초집중해서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 매일같이 1000일 동안 10시간씩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아해도 못해요. 아무리 영화 좋아해도 10시간 동안 영화만 매일같이 못 봐요. 자, 그러면 이거를요, 하루에 5시간씩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0시간을 채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0,000시간 채우려면요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하루에 5시간씩. 목사님 그것도 힘들어요. 하루에 5시간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2.5시간.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11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2.5시간을 투자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지금 오늘서부터 2.5시간을 준비해서 11년 뒤에 내가 전문가가 된다. 목사님 나이가 몇일까요? 이제 늙어. 환갑이 넘었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도전하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게 더 빠를까요? 그런데 사단은요, 욕을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12가지 가지고 영향 끼친다 그랬죠. 문화하고 개인화하고 작품화한다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전문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을요, 사단이요 지금 뺏어가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1만 시간에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스론 탤런트거든요. 보좌의 재능, 보좌의 천재성.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본부의 흐름과 함께하고 교회의 흐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요일 날은 신학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7월 아니다. 이번 달 마지막에 이제 초등 신학원, 중고등부 신학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여러분 방학이네. 이제 안 가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정말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토요 학교를 놓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재미없어 이런 게 아니라 재미도 있고 또 도움도 되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신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응답들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보는 눈을 열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사 세상을 살리는 힘 가지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세워가는 일에 제10 제자, 제10 지역, 제10 종족, 제10 나라에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